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도 이래 우중충하고 이러는데 멀리서 또 이렇게 오늘 함경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존에 이제 불가사의한 덕이라고 나왔습니다. 제1회 덕의 근본. 이 시에 세존이 처우 찾아 하사 일체법에 성체정각하시니라. 그때에 세존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서 일체의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도량, 즉 보리소 나무 밑에 있는 사자자에 앉아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님은 만행만덕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 까닭은 여기에서 밝힌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과 같이 큰 깨달음을 이루신 성인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정말로 일대사의 어떤 큰 사건이죠.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가지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온갖 힘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심력이라고 또 부릅니다.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사생의 자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시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등등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시포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그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 말로서 표현을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보고 저런 식으로 표현해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답답할 때 뭐라 합니까? 정말 내가 쏙을 했다 하면 까디비 봐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말을 저 사람한테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언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분의 어떤 그 높으신 어떤 위상을 찬탄할 수 방법을 이래도 찾아보고 저래 찾아본 게 이렇게 부처님 이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덕행과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어떤 말로 칭송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살아오시면서 그런 걸 한 번씩 느껴봤을 거예요. 내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듣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래도 말해보고 저래도 말해보고 이래 해도 못 알아보면 하다 나중에는 그만 아이고 내 속에다가 할딱 까디비 가지고 니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깨달으신 분이라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이 깨달으신 어떤 것 속에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을 다 말로는 표현 다 못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삼업변만이라고 해갖고 2업입니다. 지입 삼세하여 실계평등하시며, 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의 마음의 능력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이업이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정각을 성취한 사람은 그 지혜가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의 모든 시간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또한 그 지혜가 동서남북 또 사유상하, 그러니까 열방향을 말하잖아요.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서 모든 시간 또 모든 공간에 평등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일을 모르며 무슨 일을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들은 과거의 일도 알고 현재의 일도 하고 또 미래의 일도 다 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 우리가 전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지금도 뭐 이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법력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전생을 뚫어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까지 크게 깨달으신 분들은 전생뿐 아니고 현재고 과거도 다 깨달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우주 공간에 관한 천문이나 존재의 근본에 관한 물질의 실상이나 모든 사건, 모든 사고에 대한 그 원인들까지도 낱낱이 다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벌써 부처님은 천문을 다 깨달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전 앞으로 차츰 나오겠지만은 경전에 나오는 내용하고 현재의 천문의 과학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부처님의 보신 천문이 지금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지금이 21세기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뜨려 보는 것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신업은 이제 몸의 업입니다. 기신이 충만 일체 생안하시니라. 그 몸은 일체 생안에 충만하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의 몸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밝힌 내용인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몸은 물질의 몸인 우리 색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색신이지만은 지혜의 몸이고 또 진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의 앞에 두루두루 나타난다. 인연을 따라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나 항상 깨달음의 자리인 보리수 나무 밑의 사자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은 중생 생안에도 나타나지만은 또 온갖 국토에 다 나타나 깨달음의 세계에는 역시 빠짐없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가 거의 한 3000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항상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건간에 아주 덕가 높으신 스님이 있었어요. 이제 춘성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베개도 하나 안 가지셨고, 자기의 이불도 하나 안 가지셨고, 정말로 단벌레에다가 어떤 그런 식으로 사신 분이에요. 정말 청렴하신 스님입니다. 항상 대중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이불은 항상 요거 하나에 방석,
요 방석 하나가 딱 배마 덮고 주무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날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이제 시자를 데리고 어디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갔는데, 어떻게 이제 그 옆자리에 목사락 하는 사람 한 분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주 막 칭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성 스님이 쭉 보다가,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들판에도 계시겠네요. 아, 예, 하나님 들판에도 계십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저쪽에도 계시죠. 아, 거기도 계시지요. 그럼 저기도 있습니까? 아, 저기도 계시지요. 이제 목사가 신이 났는 게 이제 옆에 스님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준성 스님이 이제 이 목사한테 물었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똥통에도 계시냐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화를 버럭 내면서, 어디 하나님을 그 똥통에 비유하느냐 하면서, 아니, 당신이 뭐 분명히 하나님은 무소부재를 하지 않았느냐, 무소부재라 같으면 똥통에 있어야 될 거 아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그러면 당신이 그 섬기는 부처님은 똥통에 계시냐? 아, 우리 부처님 똥통에 계신다. 우리 똥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경전에도 이제 무소부재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십회양품에 보면은 진여자성에 대해서 무소부재의 비유함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데, 부처님은 똥통에 돼 있고 뭐 똥자루 돼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가 아주 도가 높은 스님한테 잘못 걸린 것이지 이제.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옆에 따라간 시자가 있었잖아요. 따라간 시자가 이제 그 여행을 하고 와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는 게요. 아, 우리 스님이 목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를 이런 식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몸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시방 세계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똥통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우리는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이 가호하셔가지고 내가 모든 하는 일, 모든 어떤 생각하는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도 복을 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업입니다. 예, 말의 업입니다. 이제 그 음이 보선 시방국토 하시니라. 그 음성은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어느 능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중생들의 소리에도 순응하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알맞게 설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마다 보면은 근기가 다 다릅니다.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상근기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중근기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하근기에서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잘 이해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기가 다 틀려요. 근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는 모양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기가 좋은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왜? 내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짧아요. 근기가 상근기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다 근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네들이 항상 법문을 법문을 잘하는 사람 기준을 어떤 데서 두는가 하면은 10명을 앉혀놓고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법문을 하는 사람이 각각 개인의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한다 라고 느끼도록 하는 법문을 가장 잘하는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10사람이 앉았는데
어떻게 법문을 하는데 경기가 다 틀린 사람들한테 하는데 저만은 꼭 나더라라고 하는 것다. 나더라라고 하는 것다라고 하는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잘하는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방 세계에 두루두루 들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는 안 들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고 우리나라 사람도 알아듣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가피력이 높은 것입니다. 마치 매화 한 송이가 그 기나긴 모진 겨울을 우리가 이제 참고 나서 꽃을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매화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그렇게 매화꽃이 꽃 향기가 진동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청량함을 주는 어떤 그런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리끼거나 아니면은 저거는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감동을 받고 저 말씀에 순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감정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신다 하는 것이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두루두루 널리 퍼졌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매화꽃에도 향기에도 표현해봤고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유법이 나옵니다. 비유는 우리가 어떤 걸 빗대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비여 허공이 구함 중상 호대 어제 경계에 무소 분별하고 우여 허공이 보변 일체 호대 어제 국토에 평등 수입하시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은 온갖 물상들을 모두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 그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그 삼업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업을 어찌 비유로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허공을 이제 비유로 들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허공은 어느 정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어느 정도 비유를 하면은 가능해집니다. 다른 데서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비유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어떻게 그 크게 깨달으신 분을 다른 어떤 조그마한 데서 비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칫 다른 데 비유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고 많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는 실제 하는 모든 어떤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고 경전에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뜻을 다 못 뱉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것을 우리가 어떤 비유로서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그 지혜는 넓고도 크고 저 허공과 같아가지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다 두루두루 다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부처님의 그 비유를 저 허공에다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세가 나오죠. 신항 변자 일체 도량하사 보살 중중에 위강 혁혁이 여일 윤출하여 조명 세계 하시니라.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두루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의 그 위강이 혁혁한 것이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부처님의 위세, 위엄과 그 기세가 어떠한가를 밝혔습니다. 천지 사이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셨으니까. 근데 사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인 보살은 그 뛰어남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나 모든 아주 미물 하루살이 하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는데 거기서 깨달으신 분들이 그 어떤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갖다 어떤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이치는 태양이 한 개만 떠도 온 대지가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치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은 1,000개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걸 해놨습니다. 한 개의 태양이 떠올라도 이렇게 밝고 하는데 1,000개의 태양이 떴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마 눈을 뜨면은 눈의 시력이 다 나가겠지요. 그렇게 부처님의 뛰어남을 우리가 그래 태양에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일체 세계의 일체 도량에 다 두루하여 부처님이 빠짐없이 다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밝은데 부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엄경에 이제 화장 세계품의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1,000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에서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듯이 일체 먼지 속에도 또한 이와 같더라. 그래 우리가 그 부처님이 일체 먼지 속에도 그렇게 다 계시더라. 우리 항상 그 법성기 하잖아요. 법성기 할 때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일체진중 근데 법성기 일미진중 함시방. 그래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서도 시방이 다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티끌 조그마한 요 한 티끌 속에 이 시방이 거기 다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느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덕으로 나오네요. 삼세 소행 중복 대해가 실이 청정하시니라. 삼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하신 여러 가지 복덕의 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제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왜 이토록 뛰어난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그 부처님의 덕행을 모두가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되시기 벌써 이전에 중생으로 살 때 벌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온갖 번뇌와 망상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복덕과 공덕만 남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높이 솟으면은 검은 먹구름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밝고 밝은 대명천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과 같고요. 불법을 공부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단장과 성덕이라고 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장애를 끊는 거예요.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장애를 끊어가지고 큰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장애를 다 소멸시키고 또 내한테 큰 덕이 올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번뇌 망상을 다 소멸시키고 청정한 복덕과 지혜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에 이제 수색이 나옵니다. 이항시생 재불국토 하시니라. 항상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남을 보이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태어나고 또 뭐 소는 소와 또 말 같은 거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님의 국토에서 태어납니다. 불국토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업을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인연을 따라 태어나기도 하지만 불보살들은 언제나 원력을 따라 태어납니다. 항상 원을 세운데 내가 불국토에서 태어나기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항상 불보살들은 불국토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바국토라도 보통 사람들은 업토에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업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보살들은 불국토에서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나든지 누구를 원망하고 사시고 할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누구를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업에서 다 나오는 작용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내가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억울한 어떤 누명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구하고 다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복은 10원치 지으면은 업은 100원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100원치 짓고 업을 10원치 지어도 그거 잘못됐다 할 것인데 10원치 복 짓고 100원치 업 지으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삶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상호 원만이 나오네요. 무변 색상과 원만 광명이 변주 법계 하사되 덕무 차별하시니라.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광명은 법계에 두루 미치어 차별 없이 평등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32상과 80종으로 장엄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른 깨달음이란 곧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진리에 다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까지도 그 진리에 부합하고 진리는 곧 빛이지요. 빛이므로 원만한 광명이 전 세계에 차별 없이 두루두루 이제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삶인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현재 힘들게 사는 것 같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아주 잘 사는 것 같다. 어떤 우리가 모습만 봐도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듯이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 가지고
어떻게 사랑받고 큰 동물들은 누가 봐도 아, 저건 귀한 집에서 큰 동물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비성마르고 아주 깨재재하고 이런 동물들은 아, 저거 주인이 잘못 갖다 줬구나.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또 덜의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지런하고 농사에 아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은 어떤 곡식이 아주 잘된 반면에 어떻게 곡식도 보면 비청 말라 비틀어져 갖고 깨재재하고 뭐 어떤 한 거는 아 이거 참 게으른 농부한테 만나가지고 제 곡식까지도 저렇구나. 우리가 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사용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곧 사용자이고 또 노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그 노동자의 모습이고 노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노숙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의 모습을 한 사람은 스님이고 여러분들은 세속인 모습을 한 사람은 세속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다 이 상호가 다 표가 납니다. 다 표가 나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들한테 골고루 강명을 다 주었습니다. 다음에 설법이 이제 7번에 나옵니다. 연일체법 하사되 여포대원 하시니라. 일체법을 연설하시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듯이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속에는 이 세상 만사에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하엄경에는 참으로 세속의 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은 그래서 종합경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하엄경 안에는 건강경 냄새도 나고 법화경 냄새도 나고 모든 경전의 냄새가 하엄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엄경의 말씀은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하엄경 안에 전부 다 펼쳐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간이나 또 중생의 일이나 또 부처님의 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과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은 일체 의혹을 끊고 번뇌와 망상을 또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그 하엄경에 보면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원의 힘으로 일체 국토 중에서 최상의 법륜을 항상 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엄경의 법문이 아주 중중하고 첩첩한 것은 마치 더 넓은 허공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법문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뜨거운 고뇌와 또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비유를 어떻게 구름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 법의 비를 내리는 것으로 해서 중생들의 그 망상과 번뇌를 다 식혀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